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다들 아실 겁니다. 소설도 유명하고 영화나 뮤지컬로도 많은 작품들을 접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참 어려움 가운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전과자라고 낙인 찍힌 그에게 세상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돈을 내고 숙소를 구하려고 해도 운전박대를 당하고 계집에서 잠을 청하려고 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세상은 전과자인 그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세상을 향한 증오와 분노,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으로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그를 향해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였습니다. 그는 지치고 굶주린 이 주인공을 따뜻하게 맞아주죠. 하룻밤 편히 쉴 곳을 제공해주고 귀한 손님처럼 그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공은 비틀린 그 마음 때문에 이 미리엘 주교가 베풀어주는 은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는 주교의 집에서 비싼 은식기를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19년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이제 은식기를 훔치다 잡혔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절망밖에 남지 않은 거죠. 다시 감옥에 들어가 평생을 썩어야 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혀 끌려온 이 장발장에게 미리엘 주교는 오히려 은촛대 2개를 더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왜 이 은촛대는 두고 가셨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은식기뿐만 아니라 이 은촛대도 주었는데 말입니다. 이 한마디가 장발장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추웠던 그 밤을 단숨에 녹여버리죠.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조건 없이 열려졌던 그 은혜의 문이 한 범죄자의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뒤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 이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스승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내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빗장을 잠그고 인생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당시 제자들의 마음과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제자들의 삶은 또 영혼은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모든 소망을 걸었던 스승 주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분이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면 곧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때에 내가 주님의 오른자리에 앉게 되겠지. 내가 왼쪽에 앉게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서로 다투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끔찍한 자책감, 그리고 자신들도 곧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공포가 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는 상태죠. 밖에서 들리는 작은 발자국 소리 하나에도 화들짝 놀라고 그들은 빗장을 지르고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은 채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그 절망의 순간에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죠. 세상 그 어떤 빛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빛이 그 닫힌 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제자들은 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닫아놨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빗장을 걸어 잠궜다는 말입니다. 그 문은 잠겨 있고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문을 지나서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에 다시 없을 따뜻하고 깊은 음성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샬롬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이 잠겼든지 벽이 가로막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슬픔의 빗장이 아무리 단단히 걸려 있어도 두려움의 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얼어붙은 제자들을 향해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그렇게 은혜를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그토록 갈망하는 평안, 샬롬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샬롬이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에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선물하시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두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얻은 상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이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도 그대로 통과하실 수 있는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제자들이 만났을 때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했던 그 참혹한 흔적쯤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지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혹한 흔적쯤은 깨끗하게 지우고 그 자리에 나타나실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상처 없는 완벽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굳이 흉측한 상처 자국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간직한 채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가 바로 죽음을 이기셨다고 하는 이 승리의 확증이자 증거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상처를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이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구나. 그 죽음의 고통이 끝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마침내 사망과 권세를 짓밟고 일어나셨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끔찍한 사형틀의 흔적이 제자들의 슬픔을 폭발적인 기쁨으로 바꾸는 스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환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했다는, 사망이 결코 생명을 이길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그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에 난 상처를 보면서 제자들이 비로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쁨은 단순한 반가움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산산조각 나며 터져 나오는 영혼의 환희였습니다. 직전까지 문을 닫고 두려움에 삼켜져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넘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가져오신 생명으로 인해서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과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슬픔 가운데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런 감추고 싶은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실패의 상처들, 가난의 아픔들, 질병이 남긴 흉터들,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갈기갈기 찢겨져 나간 마음의 상처들. 우리는 그 상처를 감추기 바쁘고 그 상처 때문에 밤새워 눈물 흘린 적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내미시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 깊은 상처가 있다. 와서 봐라. 내게도 이 못자국난 손 옆구리에 난 상처가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얼마나 처절한 시간을 보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봐라. 내 상처가, 내 아픔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듯 너의 상처도 결코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깊이 만날 때 우리의 상처는 더 이상 부끄러운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고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를 살려내는 영광의 훈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상처가 제자들의 아픔과 슬픔을 환희로 바꾸었듯이 여러분의 그 눈물 나는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손 안에서 보석 같은 기쁨과 찬송으로 뒤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생명과 함께 사명으로 불러 넣어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다. 사실상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없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말씀하는데, 숨을 내쉰다라는 말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정말 특별한 단어입니다. 구약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이 숨을 내쉬다라는 말입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신 것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 새 창조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죄와 두려움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버린 자들에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려내시는 영적인 심폐소생술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재창조의 역사인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아시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에 숨을 쉬던 자들이 부활의 생기로 생명의 호흡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 제자들, 겁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먹혀있던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뚫어주시고 하늘의 맑고 강력한 생명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말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나를 위해 살고 나만 위하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게 하시는, 사명을 품게 하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다 다르잖아요. 이유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의 마음을 여셨으며,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참 소망과 생명의 은혜로 마른 뼈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살려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인생의 닫힌 방에 찾아오셔서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 절망의 한숨을 거두시고 성령의 새 숨결을 불어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 이상 닫힌 문 안에 숨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슴에 품고 당당히 문을 열고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 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무덤을 열어제치고 소망의 꽃을 피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